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그 주님과 충만한 교통을 이루며 살지 않고 마치 주님이 소멸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 10장 2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아멘. 떠나는 영광, 남는 은혜,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상이 떠오릅니다.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타인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 때에 그것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격이다. 그 의미인 즉슨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선에 대해서는 응당 선으로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악한 행동을 나에게 행한 그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에 마치 그 사람의 심령은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일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숯불이라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런 숯불이 머리 위에 뿌려진다, 이런 표현들을 간혹 쓰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깃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뜨겁게 달궈진 숯불이 내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나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숯불이 떨어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 포악함 때문에 이런 심판을 선언하시고 임재의 상징이었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떠남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늘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처럼 완전한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와 동시에 회복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10장 전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렇게 숯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두 개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을 숯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은 이처럼 불로 임할 심판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들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소멸과도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패역함 가운데 마치 숯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밀려온다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숯불이 떨어졌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콧노래 부르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파수꾼은 닥쳐오는 재앙을 막아줄 책임 앞에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깨워야 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지, 깨어나야지,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지, 단순히 그런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처해진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또 세계의 정세와 흐름 속에서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쯤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마치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했고 그런 인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 곧 임할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땅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곳,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번영과 또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분법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재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 무뎌져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번영과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에 미련두기보단 오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나를 일깨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영혼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심판 가운데에서도 임하는 회복의 약속. 에스겔 11장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또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회복과 또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그런 소망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의 죄에 대한 죄책을 겪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포로된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에스겔 11장 전반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주도적인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이 말씀이 무슨 결론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인지 느껴지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치된 마음,
주님과 일치된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주님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린 그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시겠다,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과 그 강팍함의 깨짐을 통하여서 오는 우리의 심령의 유순한 마음, 순종적인 마음을 주시는 분 또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런 선제적 개간 작업을 이루어진 그 사람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내 어떠한 결정과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심하고 그랬더니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회개하여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주권적인 은혜의 균형, 그리고 언약적인 신실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패역함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의 죄책으로 인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과연 겸손히 회개할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는지 겸손히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과 새 영,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구원의 증표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떠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며 남겨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 중에도 우리의 죄책 가운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지윤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함과 동시에 또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제 요양병원을 선택하고 또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일,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치료의 과정과 재활의 과정을 통해서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가 이 모든 과정과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의 육신의 회복과 또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삶을 통해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마음의 번민을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생각과 마음으로는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죄악과 우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 영광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난 그 심판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시고, 계속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며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며 동시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머스트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매일매일 나눠지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지체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사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광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진 여러 가지 현실은 참으로도 거센 음모와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이권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정작 고통받고 선동당하는 것은 국민들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절반으로 나눠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 우리 민족을 침탈하려는 그런 외세의 두려운 음모들이 있음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정작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무감한 채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며 인기에 영합하며 살아간, 또 이 세상의 지도자와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어쩌면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그런 역사의 반복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시야를 열게 하셔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 마치면서 우리 두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 그 좋았던 때로 돌이키고 또 그와 같은 열심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보다 주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를 더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최선과 노력으로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마음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기도로 그렇게 결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